오늘부터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새벽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날에 본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말씀 전에 사도신경 외우고 그렇게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굳이 눈을 감고 하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자체가. 그래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물론 기도가 꼭 눈을 감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눈을 감고 꼭 기도하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목사님도 보면 눈 뜨고 기도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눈 감고 하는 이유는 디스트랙션이 있잖아요.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 막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눈을 감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근데 오늘은 주보와는 다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원래 앞부분에 전능하사 예전 성경 그 사도신경 외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쭉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사도신경에 대한 어떤 배경과 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보와는 다르게 오늘은 이제 개론에 대해서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걸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개인이 아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고백입니다. 개인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함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몇백 년 동안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변화를 거쳐오면서 때마다 어떤 교회를 도전하였던 어떤 왜곡된 가르침들이 사상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맞섰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기술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 속의 일부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아시다시피 Apostles' Creed라고 합니다. Apostles, 사도들의 크리드, 신경 혹은 신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원래 이거는 이제 당시에는 영어를 쓰지 않았으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라틴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라틴어가 원래는 심볼롬 아포스톨로럼이에요. 심볼롬 아포스톨로럼. 심볼롬은 아시다시피 영어로 심벌입니다. 심벌. 그래서 신앙의 아포스톨로럼은 이제 아포슬,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심볼.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시, 신앙의 표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볼이다.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의 어떤 암호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5세기 때에는 사도신경을 부적과도 같은 암호로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암호 체계로 사용한 적도 있었죠. 근데 이제 심벌럼하고 심벌럼이니까 라틴어 심벌럼이라고 하는 이 참 의미가 뭐냐면 사도신경은 그냥 글이나 글로 적고 말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표지, 신앙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긴다. 그냥 글자도 아니고 그냥 말로 이렇게 매번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막 휘발되는 그런 언어의 그런 정련된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한 땀 한 땀 신비에 새기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도신경의 고백을 새겨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고백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다라는 신앙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저기에만 가야 되고 여기에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 타락한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신비에, 마음판에 굳건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3년을 살았던,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었던 그분들의 고백을 내 마음속에 새긴다면 내가 여기를 가건 저기를 가건 이런 상황에 처하건 저런 상황에 처하건 좋건 나쁘건 밝건 어둡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사도신경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의지 같은 것이죠. 사도신경에 기원이 있습니다. 4세기에 유행했던 전승이 있어요. 당시에 굉장히 기독교 전체를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던 어떤 그런 트래디션 같은 거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가 이제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 흩어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전승이에요, 전승. 그때 이들이 고민하기를 이제 우리 12명이 흩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고 다시 못 만날 가능성도 큰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신앙 고백을 합시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낸 게 12명의 사도들이 한 문장씩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씩. 먼저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엔 안드레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그는 성령에게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 사도가 일어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마 사도가 일어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빌립 사도는 그곳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돌로메 사도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마태 사도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시몬 사도가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다데오 사도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띠아 사도가 마지막으로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한 명씩. 이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각자 사도들마다 지나온 삶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고백을 하게끔 해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던 도마 사도가 하필이면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을 맡은 거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4세기에 그랬고 6세기에는 이 사건이 이제 오순절에 사도들이 방언을 받은 역사와 더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신경에 더 이제 권위가
부어지게 됐죠.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 사도신경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 12사도가 했다. 그다음에 오순절 때 어떤 성령의 권위로 성령의 은혜로 이런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세 시대까지 거의 1000년 정도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도신경이 어떻게 딱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착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8세기에 보니까 8세기 정도의 일반적인 합의에 이르렀어요. 8세기에. 이 합의가 뭐냐 하면 제가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2세기에 있었던 로마신경이에요. 로마신경은 뭐냐 하면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로마 교회의 신조, 이게 로마 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시작이 사실은 2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합의가 일어나게 됐어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던,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로마 신경과 사도신경의 그 양식이 거의 흡사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은 이 서부 유럽 라틴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이제 주로 거의 사용되었고요. 그리스어를 말하는 동방교회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25년에 전 세계의 모든 주교들의 총회가 지금의 그리스 니케아에서 열렸는데 이때 만들어진 신경을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모두 공식적으로 예배에 사용하는 그런 신경으로 정착을 하였어요. 지금도요,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분들에게 당신들 예배 때 하는 그 신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물론 정교회도 조금 이제 좀 다른 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니케아 신경입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은 당시에 그 아리우스 운동이 있었는데 그 아리우스 운동이라고 하는 철학적으로 발달된 그 이단의 교리에 반응하고자 모든 동유럽과 서유럽의 모든 주교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신경이에요. 이 아리우스 운동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질적이다, 차별적이다, 동격이 아니다 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냥 성자 예수님은 세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세력이 컸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325년에 전 세계는 아니죠, 유럽이죠. 유럽의 모든 주교들이 모여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의 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니케아 신경. 그러다 보니까 니케아 신경이 되게 길어요. 좀 깁니다. 만약 개신교에서 니케아 신경을 외우는 거였으면 조금 고생하셨을 거예요. 좀 길어요. 좀 길고 약간 좀 복잡하고요. 초점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 초점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좀 외우기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8세기 이후에 사도신경이 사라지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니케아 신경이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정치적인 결과인데 9세기에 서방교회에서 니케아 신경의 몇 가지 표현을 추가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이 일어나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여전히 그 동로마 제국, 지금으로 하면은 비잔틴 왕국이죠. 힘이 남아 있었고 니케아 신경을 그냥 내용 그대로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보존하고 싶었어요. 반면에 당시에 서유럽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카롤링거 왕조는 니케아 신경의 내용을 좀 바꾸길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벌어진 거죠. 동방과 서방이 갈등이 벌어져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그 당시의 교황이 고대 로마 신경,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옛날 2세기 때 쓰던 로마 신경, 지금의 사도신경이죠. 고대 로마 신경을 좀 씁시다. 이렇게 또 장려하게 이르는 거예요. 중도안을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이제 다른 교회들도 그와 같은 정치적인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죠. 그런 이제 역사가 벌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동방교회는 니케아 신경, 서방교회는 사도신경 이렇게 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수세기 후에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루터와 칼빈 그리고 영국 교회는 예배 때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할 그 신경으로 사도신경을 장려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고, 동방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계속 꾸준히 갖게 되었고, 서방교회의 선교의 그 역사를 그대로 물려받은 서방교회가 미국에 가서 이제 기독교가 미국의 북미 유럽, 북미 대륙에 또 이렇게 정착을 한 거고, 북미 대륙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정착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개신교는 니케아 신경을 쓰지 않고 사도신경을 쓰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좀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나오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로마 신경과 거기에서 이제 정착된 사도신경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신경, 이것이 세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즉 고대에서 세례 문답에 있어서 그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이 사도신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문답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예수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그 다음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쭉 얘기한 다음에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그 다음에 머리 위에 물을 부으거나 혹은 물속에 잠기게 하기 전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는 양식이었다. 그것이 사도신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잠기게 한 다음에 잠기게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지금도 이제 세례식 때 아시지만 세례 기억 더듬어보시면은 어떻게 세례 받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간소화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간소화되지 않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 번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까지에는 이 세례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로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만큼 사도신경이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했었다. 그런데 4세기에 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사실 정치적인 건데요. 기독교 인구를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그 방침에 따라 뭐가 생겼냐 하면은 뭐가 생겼을까요? 유아 세례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4세기 때부터 유아 세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은 아니지만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서서히 세례식 때 사용되는 사도신경의 역할이 감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세례 의식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죠. 게다가 또 최근에는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은 사도신경 고백을 예배 때 하지 않는 교회들이 사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도신경의 어떤 이런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건 안 하건 옳고 그름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의 프랙티스에 대한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거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주일마다 고백하면서 혹은 집에서건 개인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세례,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가슴에 되새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어로 사도신경의 처음 시작은 전능하사이죠. 근데 라틴어 원문은 전능하사가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걸로 시작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번역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된 부분이고요. I believe. 영어에서도요, 사도신경은 I believe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시작하는 건데, 한국 번역은 이제 뭐 중국 번역을 들여다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좀 길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 그래서 신경이라는 영어 크리드가 나와서 나중에 어퍼스스 크리드, 사도신경이 된 거죠. 뭐 그냥 참고하시자면 니케아 신경은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해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가장 큰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라틴어 원문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정확히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네? 3번 나와요. 딱 3번 나오는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4번 나옵니다. 번역하신 분이 심각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번역의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성경도 그렇지만 이 신경 같은 거 번역하는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면은 믿습니다라는 거를 정확히 3번을 넣어서 번역을 해야만 하는데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도신경 원문에는 라틴어 믿습니다 3번. 근데 한국 번역에는 믿습니다. 오 믿사오디 이런 식으로 4번. 좀 잘 반영되지 못한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도신경에 대한 아주 간략한 약간 나름대로 줄여가지고 그냥 핵심만 추려가지고 설명해 드린 것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기도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참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어디에 가든지요, 삶의 어떤 시간에 있든지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벌럼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심벌럼, 라틴어로, 즉 심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표지로 새겨져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장중에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우기 쉬운 그런 글씨로 새겨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심볼이에요. 표시예요. 표지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전 너무 부족한 인간이에요. 이것 보세요. 하나님, 저 또 실수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에 내 이름이 흐릿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고 그건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이 진리는 아닙니다. 느낌도 진리는 아니고요. 언제나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동이야, 누구누구야, 너 부족한 거 안다. 너가 죄인인 거 안다. 너가 나약한 거 안다. 너가 앞으로도 몇 번은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내가 잘 안다. 근데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예수의 보혈로 너는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나의 심볼이다. 표지다. 표시다. 너는 나의 신경이다. 이런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너의 죄악에도, 너의 나약함에도. 마치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난 탕자가 그 아버지의 마음판에서 지워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지워진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 마음에서 지웠을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마음에서 지운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판에 사도신경을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비록 느낌은, 내 감정은, 내 기분은 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 같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서 떨어진 것 같고 지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새겼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나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오죽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까?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멀어진다고 하고 약해진다고 하여도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어떤 속삭임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고 마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 석자를 지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는 영원토록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조금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하면 하나님의 장중에 내 이름이 제대로 박히겠지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미 박힌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그걸 알고 감사해, 참 기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앙의 열심을,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신경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사시든지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도신경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판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예수 보혈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시고 기도에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에 새기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분에,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불멸의 진리 위에 우리의 존재가 있으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조금 더 기쁨과 자유의 걸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